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은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절망과 절규의 연속임을 시편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나오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절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상황을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인 것이죠. 2절의 말씀이 조금 더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엔 땅끝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라는 말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환난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땅끝은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도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은 사람의 이성과 의지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진다. 도무지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과 의지가 도무지 어찌할 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겪는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이 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장소를 이동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내 마음과 의지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제발 좀 바꿔달라고 하는,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그래서 적들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그 높은 바위에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안전하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피난처와 망대를 같이 쓰고 있죠. 이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죠. 망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군의 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동시에 망대는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오는 피난처와 망대라는 말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늘 피난처와 망대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 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게 피난처가 되시고 날개 아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시편에는요, 벼랑간 시편 기자가 왕을 위한 간구, 그 간구의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왕에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무언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왕에 대한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을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대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화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왕권이 바르게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위가 개성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조금 더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 왕위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바르게 이어져 가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기도하고 인자와 진리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인자와 진리가 저에게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노래하고 날마다 소원을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소원의 이행을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본 시편은 상실한 마음과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절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도 극한 환난의 상황에서 좌절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낙심할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탄식의 내용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면, 아마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뒤흔들리는 그런 시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그때 그 마음과 그 모든 상황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탄식과 절망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마음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피할 날개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어두운 환난의 날이 금방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게도 자신의 왕에게도 늘 그렇게 배신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던 다윗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탄식스럽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딛고 그 상황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달려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높은 바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 피할 날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가져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좌절할 때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그 모든 상한 심령과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을 딛고 다시 하나님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높은 바위이십니다.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피할 날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들어 올리셔서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올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건지셔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방역 패스도 잠시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코로나의 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끝을 보며 우리가 더 자유로운 시간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시간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구역의 전반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를 사귐을 갖는 그런 귀한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인 것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에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구역의 모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인도를 통해서 구역이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다시 그 병들이 재발하여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낙심과 그 슬픔과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이 하루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부터 또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새 학년, 새 친구, 새 선생님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모든 한 학년의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학업과 또 학교를 오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게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